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고 마지막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또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며 말씀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벌써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새벽에 이렇게 잠을 깨우는 일이 벌써 중간까지 왔어요. 3번 했고 이제 몇 번 남았습니까? 3번 남았죠? 목금토 3번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 완주하시길 바라고요. 교회로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이제 하다 보니 유혹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유혹이 더 클 수 있는데요. 남은 3일 동안도 끝까지 여러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본문이 좀 길죠. 사실 그것도 24절까지 중간에 끄는 거예요. 좀 더 가야 되는데 어쨌든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깁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유명한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7 형제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 때부터 지켜왔고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는 신약 시대도 이걸 지켰던 것 같아요.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죽게 되었어요. 남편이 죽게 되면 계대 결혼이라는 이 법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형이 죽으면 아들을 못 낳아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고 또 둘째도 못 죽게 됐어요. 죽게 되었으면 셋째가 그리고 넷째가 이게 참 가능한 일인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7 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부활하면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실제로 이걸 질문한 이들은 18절에 보시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 알고 있거든요. 믿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 여러분 그래요. 질문하는 거 보면 진짜 궁금해서 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보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95년도에부터 다녔어요. 95년도 다니고 중간에 1년 휴학했다가 99년도에 제가 이제 졸업하면서 근데 그때 다닐 때 보면 이 신대원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인원이 많았어요. 한 수업에 교수님이 한 분이 이제 2시간, 3시간 수업하는데 막 120명씩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할 때 참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제가 보기엔 자기는 인정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싶어가지고는 교수님한테 난처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럼 교수님이 그걸 다 알아요. 알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반론을 이야기할 적에 또 그 학생이 또 다시 또 반론의 질문을 또 해요. 계속 꼬리를 물고 그러면 지켜보는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참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왜 저런 질문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7 형제가 나란히 계속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여자는 1명인데 남편은 7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그 답이 지금 이제 이 2개 본문을 오늘 이렇게 같이 설교하는 이유는요. 15절 말씀 때문이에요. 15절. 연결이 돼요. 사건은 다르지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하심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앞본문도 지금 읽은 15절 이 본문은 13부터 17절까지 앞단락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18절부터 뒤의 내용은 방금 이야기한 7 형제의 이야기예요. 누가 아내가 되고 누가 남편이 되느냐. 근데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사람은 다르지만 13절 보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요 부류가 다르지만 둘 다 다른 사건 속에서 질문을 하나씩 들고 왔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함. 여러분 13절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무엇하려고 해서요? 무엇하려고 해서 질문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책 잡으려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에 책 잡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 저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질문도 어려워요. 아까 그 여인 한 여인의 형제 7명 그것도 어렵죠. 답하기가. 근데 세금을 로마에 바칩니까? 맙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유대인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러면 세금 꼭 세금 바칠 필요 있을까? 바치지 말아라. 이러면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15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나를 너희들이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시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보세요. 성경 마가복음 10장이에요. 10장 2절. 10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2절.
10장 2절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무엇하여 물었습니까? 시험하여 묻다. 또 시험하려고 물어보고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거나 진리를 찾기 위해, 답을 얻기 위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공경에 빠뜨려고, 난처하게 하려고 시험하여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혼 증서 써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어요. 근데 가정적으로 보니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물어봐서 그래 써줘라 그러면 가정을 파탄내려고 합니까? 써주지 말아라 모세 율법을 어기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장의 본문 통해서 그리고 제 10장까지 꺼내 왔는데요. 이 여러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시험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시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시험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사실. 시험하고 점검하고 내가 이거 맞게 하는 거야, 틀리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고 아니면 하나님을 잡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해요. 물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 자꾸 도전하고 질문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점검하고 시험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맞게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점검해야 될 대상은 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또다시 마치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돌이키고 나쁜 길로 가고 있다면 나 스스로를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요. 오늘 보면 12장 15절에 우리가 바칠까 말릴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경고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질문들, 시험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명언이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균형이에요. 균형.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법도 질서도 규칙도 또 우리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책임감도 다 무시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보고 그런 행동들도 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우리는 동시에 이 나라에 살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면서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고 이 땅의 시민이면서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동전을 가져와 봐라. 동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동전에 무슨 형상이 그려 있고 어떤 글귀가 써 있느냐 써보니 가이사의 그림이 있고 거기에 가이사의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또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아니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죠.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코로나19 시대에는 이후의 시대에는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리고 그런 걱정도 돼요. 제가 한편으로 드는 걱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초유의 사태죠.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이게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화면을 틀어놓고 텔레비를 틀어놓고 핸드폰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됐어요. 이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이 펼쳐질까? 참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올 수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나 뭐 또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한 7년, 8년, 10년 사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했어요. 결국. 그죠? 역사를 보면 그래요. 지나온 날을 보면 그래요. 선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일에 우리가 뭔가 이 나쁜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결론을 내서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 둘 사이에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전염병을 확산시키지 말아야겠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두 가지의 이 균형추를 잘 잡아야 돼요. 한 가지에 치우쳐서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뭐 당연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 다시 원점에서. 그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이에요.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일을 막기 위한 사회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해. 이 둘 사이에 진지한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두 가지 어느 것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자세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들을 다하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기준점보다 더 높은 기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산상수훈이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높은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오늘 삶의 자세이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또 시간이 또 벌써 많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지만 그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률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이유는 단지 법이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이 사회 일원으로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하기 전에 이제 새벽기도 처음 시간에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면서 많은 생각과 묵상이 들었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하루하루 힘겨워하고 하루하루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때는 한쪽으로 확 치우치고 어떤 때는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게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이 한번 찬양하면서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은 완전하시니 그 완전하신 주님 닮아서 가해사에게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담아서 우리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같이 공동체로 올려드리고 오른손 들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버리고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여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영적 균형 감각을 잃지 않게 하시사 주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작년 대비 취업자 19만 5천 명이 하락하고 일시일이 126만 명으로 폭증한 가운데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들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조속히 고용시장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경제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섬김과 배려의 마음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게 하시고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협력하여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닫혀지게 되죠. 하나님, 섬김과 배려로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올려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과 협력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개척하여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죠. 미자립 교회들인데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미래 자립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냥 미자립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미래에는 곧 자립하게 될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 어려운 교회들 미래에는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지체들과 등록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새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 신앙이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우리 주님께 손들고 고백합시다. 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함.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